오늘 기도 모임에도 모두가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모두가 한 몸 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게 해주시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던 내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수다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없네. 주의 선언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하나 둘 셋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의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이풀 모임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은 좀 이제 2주 뒤에 수능을 봐 급한 시간에도 여기로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주시옵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그 뒤에 넘겨보면 있죠?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다 함께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럼 오늘의 말씀은 33절과 34절에 대치되는 내용이 딱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그 공통적인 고백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어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진리? 진리는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시대와 문화와 법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의 답을 내요. 그게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에 이게 맞고 저 상황에 저게 맞으면 진리가 아닌 거죠. 이런 윤회관이라는 게 있죠. 환생. 그렇죠. 환생. 이 환생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친구가 나는 이번 생이 망했으니까 나는 죽어서 다음 생을 위해 지금 죽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멍청한 거죠. 믿을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믿고 내 목숨을 던질 만한 사람은 없어요. 왜? 이건 멍청한 일이니까. 너무나 멍청한 일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 불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도 이런 윤회관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전의 생애가 정말 올바르고 선하게 살아서 다음 생애에 더 좋은 생애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진리를 확보하려면 공통적인 의식구조를 상식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상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일어났는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마땅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의 논리의 맹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디서도 증명이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임진왜란 시대 때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임진왜란 때 생각나는 인물. 그죠? 그 당시 왕이 누구였죠? 선조. 자, 여러분들은 이순신이 되겠습니까? 선조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에 죽었는지 알죠? 정말 그의 삶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은 비참한 배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조는 어때요? 그렇게 끊임없이 도망가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살아서 왕이 되어서 왕으로 죽었어요. 제가 왜 이런 대치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럼 사랑이라는 논리는 시대를 불변하고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어느 상황에 갖다 놔도 사랑은 항상 진리예요. 사랑은 항상 뭐예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친구를 때렸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게 상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상식이 안 돼요. 왜요? 모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상식에 갖다 놓으면 때리는 행위 자체는 뭐가 돼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불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무서운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진리는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귀신이 하는 짓이래요. 예수님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뭐 했어요? 앉은 자를 일으켰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사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줬어요. 죄인들 곁에 가서 너희들도 살 수 있어. 너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새롭게 시작해. 이렇게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 와도 예수님의 상식, 그 바탕의 상식은 뭐예요? 불변하지 않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은요, 한 번도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던 방식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인들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거린들은 무조건 사라져야 되고, 길거리에 지저분한 건 무조건 뭐든지 없애버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끗한 세상이 돼. 이게 그들의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저분한 건 닦아주면 되고, 힘이 없는 자는 내가 일으켜 세우면 되고, 그죠? 남들이 안 가는 곳이 있다면 내가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지나가다가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대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에는 단순하게 지나가지만 더 어렵게 생각하면요, 그 시대에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상인이 될 거라는 걸 단 한 명도 상상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존재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정상인으로 돌이키는 역사를 사람들 앞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딱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이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납득할 수가 없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모두가 인정했는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이건 다시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의 의지에서 하는 사악한 행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말이 상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잖아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회복해요? 그들의 논리와 상식은 지금 예수님과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행위에 반박할 수 없는 논쟁거리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겨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얘기, 생각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무시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는 친구가 있고요, 누군가는 듣고 까먹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띵킹의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그들이 하는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악한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것. 말씀한 그대로의 사실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 뭐가 되냐면 자기가 뭐예요?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래요. 그죠?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말했나요? 서로 심판하라. 서로 정죄하라. 서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죠?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우리에게 당부한 말은 서로 뭐만 하래요? 사랑하래요. 다른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랑의 논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의 기록에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일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건 잘못된 사랑이구나. 여러분, 강아지를 보통 잘못 키울 때 강아지에게 무한적인 사랑을 주면 강아지가 버르장머리가 사라져요.
주인인 척하죠. 그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말씀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세상을 구분짓고 사람을 구분짓고 정죄하고 저건 틀렸고 저건 맞았고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거든요. 서로 뭐래요? 사랑하라. 다른 진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른 진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도 히브리서에서는 12장 6절에 모든 회중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대부분은 다 찔려야 돼요. 왜? 사랑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늘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근데 그것이요, 우리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찔림과 두려움을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강아지 예를 들었지만 강아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아지를 무작정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일정의 훈련을 해야 가정 안에서 질서에 맞춰서 그 강아지도 가정에서 일원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그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찔림과 두려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지금 이 수많은 회중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상식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심판관이 되니까 상식이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사용하셨을까요? 안 사용하셨을까요? 바로는 이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완악한 왕의 인물이에요. 성경에 이 바로를 사용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악한 사람은.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고 기록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택하여 나아갈 것이 너는 보내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의 마음 반대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자 그 행동이 더 반대를 향해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섭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 반대로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thinking.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임 한 번을 한 게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도 일어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살기를 결정해도 되고,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들었던 걸 까먹고 살기로 결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수신같이 쓰시든 아니면 선조같이 쓰시든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인생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thinking, 말씀을 듣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결정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실게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찔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바로와 같은 완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심판관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라는 그 갈망과 결정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